구원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죠.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죠. 궁극의 구원이라고 표현된, 종말적인 구원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고 최종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치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명제는요, 신자들에게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갭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삶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는 자가 그럼 구원 위에 살지 뭐 위에 살아. 내가 구원 위에 사니까 예배 나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적인 이론상으로 머리로는 인정하고 머리로는 동의하는데 몸으로는, 가치관적으로는, 삶으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 이 동의와 진짜는 여러분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으로, 행실로, 생활로 동의하는 것이 진짜 동의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삶으로, 행동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하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머리로 지적으로는 동의하고 생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론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 몸으로, 삶으로 진짜 구원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없으면 참이 아니란 얘기죠.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갭을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줄이지를 않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 꼬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진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의 여러분 이 천국이라 모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는 머리로는 동의하고 머리로는 여러분 아는데 이 삶으로, 몸으로, 생활로 실현이 안 되는 거야. 실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잖아요. 머리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다. 알아. 아는데 진짜 내 존재가 마음으로, 삶으로 실제로 이게 여러분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면 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격을 줄여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에게 이 간격을 좁히려고 수고하고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게 진짜라고요. 이거 해야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전 날들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설득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자극시키신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정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그랬다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어느 불신자들이, 어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살도록 안내할 수 있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고 그들을 자극시킬 수 있겠어요? 먼저 예수 믿으면 나부터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나부터도 진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직 믿지 않은, 아직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여러분 알게 할 수 있고 깨닫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나부터 나 먼저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여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진짜여야 돼. 천국을 지향하는 것이 진짜여야 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이 인생의 날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어디를 목적 삼고 살고 있는가? 내 존재와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여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인생에게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르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협조를 안 해주네. 협조를 안 한대. 표현이 그럴듯하죠. 협조를 안 한다는 거야. 응? 내가 이제라도 좀 신앙생활 잘해보려니 이 목사님이 협조를 안 해주네. 누가 협조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게 차오냐.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걸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사느냐서 이 선택을 내가 하고 사느냐 하고 살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남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목사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 내 문제라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안 보는 게 문제였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였습니까? 상황의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잖아요. 본인들의 문제였다고요. 각 사람들 본인 자신들의 선택의 문제였다고. 오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6장 24절 얘기하면서 25절 얘기하면서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원래는 여러분 프시케라고 영혼, 생명이라고 언뜻이 헬라 원뜻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내 목숨, 내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어떤 개념이나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요. 다르지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인상을 외상을 보면 이것저것 다 그럴듯한 것은 말하고 얘기하고 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야 돼. 말로 하는 천국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야 돼.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왜 있어요?
말씀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말하는 게 성경 아니에요? 뭐 단순히 성경이 여러분 뭐 윤리교육입니까? 예? 윤리교육이에요. 인간관계 교육입니까? 예? 예? 아니잖아요. 성경 그 하나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이걸 말해주고 이걸 그래 성경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고요. 할렐루야. 목적이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스러운 진정한 궁극의 목적과 가치를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런 걸 빼앗겨버리지 말라고. 잃지 말라고요. 믿습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와서 이끄셔서 나를 오늘 이 환경, 이 상황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뜻에 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응답해 보길 바랍니다. 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원에 응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도 왜 내가 원하는 게 응하지 않느냐고. 맨 하나님은 나하고 반대되는 것 같다고. 예? 하나님 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좀 응해주고 응답해주고 반응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응하는 게 하나가 하나님도 왜 안 하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냐고. 나를 미워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신앙해. 그러지 말고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좀 반응해 보도록 하세요. 반응하는 길을 선택하라고요. 응하는 길을 선택하라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실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내게 그게 느껴지고 내게 알아지고 내게 깨달아지면 거기에 내가 반응해 보시라고요. 응답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유익이 있다고요. 이거 해봐야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고 계시네. 이게 알아진다고. 하나님이 진짜 단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안 떼고 계시네. 성경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래. 진짜네? 사실이네? 이게 알아지고 이게 만나진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이 막 특별하게 그냥 편애하셔가지고 딱 그 한 사람이만 안 지킨다는 걸 알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121편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걸 어떻게 이걸 말하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실 자다. 어떻게 이걸 말해요? 어떻게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드렸으면 그걸 붙잡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지킨 자라 성경이 말씀. 이게 진리네? 그럼 말하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시인하는 거야. 자꾸 믿음을 거기다 유입시키는 거야. 그래 반응하는 거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내 존재로 반응하는 거야.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입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그 반응하는 그 깊이와 속도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고요. 믿습니까? 그게 알아진다고요. 그만 알아진다고요. 근데 이거 하나면 알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일습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여러 번 시험하잖아요. 뻑하면 시험하죠. 왜 그래? 안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하지 않으니까 전혀 안 느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만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심이 되고 느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믿음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꾸 할렐루야. 성경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걸 여러분 응하고 반응하면 이 반응하는 수준만큼 차원만큼 이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킨 자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지키시는 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 할렐루야. 만나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리.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자는 이 얘기가 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고 본인이 안 믿으니까 믿음의 마음을 안 가지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응하지 않으니까 안 느껴지는 거야. 도통 딴 사람에게 하는 거야. 남에게야 그건. 그러니까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불신앙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듣고 받았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내 믿음의 마음 속에서 응하고 반응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그건 내 마음의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했지만 그 깊이만큼 차원만큼 수준만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자꾸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의지해드리고 선포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찾아드리고 믿음의 반응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느껴진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게 그냥 알아진다고요. 모든 것 속에서. 믿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 대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응을 안 하면 모든 게 다 의심거리야. 모든 게 다 불평거리야.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감동 줘서 했지 내가 내 뜻대로 한 거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거야.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했어요. 사람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의심거리가 된다.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네가 직접 보고 듣지 않았으면 사람 말 듣고 듣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의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인데 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뭐 언제 뭘 뜰까 싶으면 머리터 몇 시까지 세시마 되신다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안 느껴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만나지는 거야. 이게 신앙은 처음에가 이게 실제 사실이 된다니까. 이게 내게 느껴지는 것이 되고 경험되는 것이 되고 알아지는 것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되고 발견되는 것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신앙. 그러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진짜 가짜 신앙생활 말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짜 진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야. 진짜 신앙. 진짜. 그게 진실한 신앙생활이지 그게.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누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게 불신자들 앞에서 그냥 공포하잖아요. 사도행 17장에서 믿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챙겨주신 분이 우주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거다.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불신자들에게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그럼 신자인 나는 이게 진짜냐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진짜 아느냐는 거죠. 뭐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 손으로 운전해서 일하고 사는데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의 기도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마음으로 반응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내게 알아져야 돼. 이게 쌓여야 된다고. 쌓여야 돼. 자꾸 쌓여야 돼.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 힘입어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님 힘입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게 막 사실로 막 느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진짜가 되어야 다른 사람 볼 때도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원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여기에 반응하고 응해서 우리 모두가 궁극의 구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목적 삼는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왜 사느냐고 왜 예수 믿어? 왜 신앙생활해? 왜 교회 다녀? 물으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예수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것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독생자 하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얻는 건 구원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인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나가서요. 자,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그래서 나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나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믿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진짜 살고 숨쉬고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두 번째가 가능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 속에 1차적으로 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누구예요? 너.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하셔요. 이해가 돼? 제가 표현하기에 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차적인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너도 동일한 무게 속에서 구원받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 부부가 있어요. 둘 중에 누구를 더 구원받기 원하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구원받기 원하셔. 동등한 입장에서 구원받기 원하셔. 차별 없이 구원받기 원하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우리 편에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나 아닌 너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초점 맞추면서 너를 대할 수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2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되고 쓰여지길 원하고 또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구원만 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 그대로 나뿐만 아니고 너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고요. 내가 그걸 가지게 된다고요. 내가 그걸 소유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길 원하신 그 원하심을 내가 진짜 만나고 진짜 아는 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받기를 원하는가 똑같이 당신도 구원받기 원하시네. 너도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이 동일한 무게 속에서 너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음에 느끼고 간직하고 새기고 그 차원에서 상대를 대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찾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에게 제일 잘해주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반응 잘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지. 정작 나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게 바른 건데 믿습니까? 그게 옳은 건데 여기에서 누가 나에게 잘해줄지? 누가 나를 챙겨주지? 누가 나에게 더 이런 차원을 자꾸 갖는 게 뭐예요?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정말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내가 완전히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망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내가 진짜 알고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나 남이 구원받기를, 너희가 구원받기를 똑같은 무게 가지고 원하시는데 이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내 안에 가지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도 나를 내어주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잃게 된다고요. 나를 버리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성경이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네. 나만 구원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길 원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앞에 내가 완전히 응하고 반응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이토록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데 너도 똑같이 구원받길 원하시네?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니까 똑같은 원하심으로 원하시는 거였으니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게 보이고 이게 깨달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잃고 나를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이게 원리.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고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왜 뭐 전도 얘기하고 뭐 영혼구원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같은 교회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잃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놓는 길을 왜 안 걷느냐? 왜 안 걷느냐? 왜 그걸 안 하느냐? 이유가 뭐냐? 자기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앞에 제대로 응답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야. 자, 좀 보죠.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도 뭐 이제부터라도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원하심이 진짜고 참인 걸 내가 진짜 응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서 동등한 입장에서 진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너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가슴에 잉태되고 품게 되어졌어. 할렐루야. 내 안에 이게 태동되어졌어. 이제부터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원함 속에서 뭔가 내려놓고 뭔가 행동하고 뭔가 움직이는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아버지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사람도 구원받기 원해요.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길 원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런 소원 속에서 그냥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만나고 살지 말고. 그 사람 원래 예수 안 믿어. 저래 다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대하고 만나지 말고. 신앙은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뭐 저래 사람 저래 다니고 뭐 다른 성경 다니고 그냥 만날 속에 사는 거야. 세상 사는 것도 똑같으니까. 그런 개똥차 속에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 속에 의식 속에서 사람을 안 맞고 안 대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원하심을 내가 아는 자고 응답하고 반응한 사람이라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얘기지. X란 얘기지. 진짜 아니란 얘기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수요일 밤에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심을 내가 진짜 받은 사람이고 내가 깨달은 사람이고 여러분 접수한 사람이고 그걸 인계한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구원받기 원했으면 너도 구원받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 가질 수밖에 없어. 똑같은 무게 속에서, 똑같은 가치 속에서 나만 영생 얻고 나만 천국 가기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어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 천국 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수에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요. 바울이 그래요. 9장 1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자유자지만 내가 그 자유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9장 1절부터 딱 그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이 무슨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쭉 얘기하면서 모실뼈 곡식에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저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구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 얘기해요. 살해받는 거, 뭔가 그들의 육신의 것을 내가 거두고 이거 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권을 쓰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니 자기 권리가 있는데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거둘 권리가 있으면 그걸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가장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쭉 얘기하죠. 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다 말하면서 19절 같이 보죠.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다니면 무슨 뜻일까요? 자,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버렸어. 그럼 왜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 종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종이 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건 도대체 뭔 뜻인가 보게 되면 20절부터 보죠. 성경은 문맥 속에 다 답이 있어요.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얻는 남편은 쓰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얻지 않냐.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뭐 하자며? 얻고자 계속 써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뭐예요? 얻고자 하며 그렇게 말해요. 다음에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뭐예요? 얻고자 하며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 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시작.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코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얻는다는 표현이 구원코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야. 스스로 종이 되어버려. 왜 그러냐? 그래서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게 만들어서 구원 얻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내가 진짜 알아버리니까 너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지고 알아줘.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신 것이 느껴지고 알아니까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겠어.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나를 잃고 나를 버리고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역설적에도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 자, 모든 사람을 다 얻고 장결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자기는 얼마나 그 길을 간다는 얘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예수 믿게 내가 구원받게 되거든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서게 할 수 있다면 천하를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보다 나아.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사업해서 막 힘을 좀 많이 들고 싶어요. 멍쟁이들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11조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돈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과 똑같은 무게 가지고 똑같은 사랑을 했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단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우리는요,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 이걸 이 목적으로 봐야 돼. 자녀를 볼 때도, 형제를 볼 때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이웃을 보고, 누구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하심 속에서 나도 보고 너도 보는 자로 살았어.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내게는 권을 쓰지 않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래서 진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이걸 바로 그걸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한 거라 얘기해.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게 방법이 뭐냐?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잃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왜 그 모든 걸 다 버려요? 왜 그런 걸 다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할 만하시고도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이고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 원을 따라 스스로 그걸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길을 날마다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구원 얻게 하는데 참여하고 거기에 여러분 개입하고 쓰임 받으려면 내게 있는 권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잃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적 없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는 복음이 먼저고 교회가 우선이고 영혼군이 우선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남은 날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정말 알고 깨달은 자 되어져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잃을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 얻게 하는데 쓰여지고 사용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목적에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야. 나를 일찍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나를 깔딱깔딱 할 때 부르지 않고 나를 그냥 오늘 행할 때 부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먼저 불러놓으신 거야. 일찍 택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이제 지금 되겠지만 몇 개월 전에 내가 중학교 때 걔가 고등학생,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전도사 때 설교했던 그때 전사님 설교가 정말 이런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사용되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영광으로 생각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일찍 부르신 거예요. 일찍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복음에 참여하기는 그냥 오히려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장애물 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기꺼이 잃읍시다. 기꺼이 잃고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날에 저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기쁨, 자랑, 면류관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누구겠어? 저의 자랑이, 저의 면류관이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함께 그러기 위해서 더 깨어나고 더 전심으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기를 남은 생애만이라도 이제껏 그렇지 않게 살아온 것도 충분하잖아요. 이제라도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참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